자,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12간지를 통해서 12년씩 돌아가 120년 전에도 을사년이었어요. 1905년. 그 해에 나라가 넘어갔죠. 일본은 을사조약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우리 조상님들의 유행어가 있을 때 그 해 을사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 그죠? 나라가 넘어가고 백성들이 슬픈 분위기를 을사년스럽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말이 이렇게 액센트가 들어가면서 이제 을씨년스럽다, 을씨년스럽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상,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그때 일어났어요. 1907년 평양 장대恩교회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을씨년스러운 대한민국을 위로하셨고 그 불길이 전국으로 쫙 퍼져서 대구 땅에도 막 부흥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을사년도 을씨년스러워요. 막 탄핵 정국에다가 비행기가 떨어지고 경제가 바닥을 치고 을씨년스럽지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을씨년스러운 가정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일 수도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내가 약할 때일수록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 어떤 자가 복을 받는가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1절에는 이런 사람을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돈 벌어, 그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보통 아버지들이 새해 때 덕담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시편 1장 1절 얘기하시면서 야, 복 받기 전에 사람 조심해, 그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본이 많아요. 이제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이 있고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이 말씀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또 원문에 맞게 번역을 했어요. PPT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이게 번역이 잘 돼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사실 원문에도 복되어라 이렇게 시작돼요. 감탄조로 시작돼요. 복되어라 그러면서 뭐래요? 사람을 조심하는 자가 참 복되다.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않고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자, 그들이 복되고 그들에게 안 될 일이 없다. 좀 다르죠, 그죠? 자, 오늘 이 말씀 1절의 말씀은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PPT를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초청의 단계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망가뜨릴 때 처음부터 삼지창 들고 머리에 뿔 달리고 나타나는 사람을 통해서 초청합니다. 제가 이제 장로교회 다녔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직장에,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순복음으로 옮겼어요. 첫날 제가 순복음교회 첫날 인사하신 분이 성가대 총무인 바람에 성가대로 스카웃돼서 들어갔어요. 교회 첫날 예배 끝나고 연습을 하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두 남자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희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갔죠. 갔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막걸리를 시키고 빈대떡을 시키는 성가대원들이, 그러면서 막 교회 욕을 하기 시작하고 담임 목사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한테. 그때 저는 성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되게 막 구역질이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다시는 이딴 자리에 나 끌어들이지 말라. 제가 그 교회 6년 다녔는데 6년 동안 그 두 사람을 상종도 안 했어요. 그들이 그 욕했던 목사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신학고 가게 하셨고 목사 한 주셨고 우리 집사람과 결혼 주례해 주셨고 또 제가 선교사를 갈 때 파송해 주셨고 유학 갔을 때
또 장학금도 주시는 너무나 큰 복을 주신 분이었어요. 예? 제가 저 말을 아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유혹할 때 이렇게 이런 말로 접근을 한다. 거기 걸려들면 두 번째 단계로 오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 반복 단계로다. 신천지가 이거 잘 써. 성경 공부하러 안 갈래?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는데. 신학교 한번 안 갈래? 아주 좋은 무료 신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냥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 모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이 단계를 설명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면서 나도 바리새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내 제자들아 너희도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사랑의 예수님도 사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편에서도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 줄게. 그러나 사람 조심해. 오늘 여기에 보면 왜 악인의 꾀라는 단어를 써요? 이 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운셀링 어드바이스예요. 여러분에 찾아와서 돈 버는 법 가르쳐 줄까? 사기 쳐먹는 거죠. 카운셀링 한번 신천지가 굉장히 많은 상담 학교를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 성경은 악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 뒷면에 악한 마귀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주고 복이란 복은 다 줬어요. 근데 금방 뺏겼어요. 누구 때문에? 뱀이 다가와서 뭐 때린 것도 아니요. 뱀이 뭐 마약 주사 놓은 것도 아니요. 말 한마디로 한 거예요. 있잖아. 하나님이 진짜 선악과 먹으면 죽은다고 그랬어? 네? 이렇게 말을 건 거예요.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선악과 홀라당 먹어버리고 모든 걸 뺏겼어.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다 뺏겨버리고 아들 둘은 살인자가 되고 죽어버리고 모든 복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시편에서 복 받으려면 사람 조심해. 사람의 말 조심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늘날 무서운 머리 풀어헤치고 나타나잖아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겁니다. 그 말을 분별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한 인간을 망가뜨린 이야기죠. 한번 읽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를 팔았고, 팔자마자 후회하고 받은 돈 던져주고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망가뜨릴 생각 하나만 딱 꽂히면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한테 항변했어요. 뭔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친했던 베드로한테 말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에게 생각을 넣어준 사탄에게 주님이 꾸짖어 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오늘날에도 되게 친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지도록, 내 삶이 넘어지도록, 망하도록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고 사기에 넘어가요.
제가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일했던 우리나라 모 은행의 금융지주 회장이었던 분과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사기범들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듣고 내가 놀랐어요. 금융감독원에 있는 자기한테도 사기꾼들이 찾아온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본 황실에 비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서류 떠주면 좋겠다. 너무나 정교한 도장까지 찍어 갖고 와서 들이민대는 거죠. 사기꾼들이라는 거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평생 모은 돈 날려버리고 남은 인생을 비극적으로 사는 분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복 줄게 하는데 말 조심해. 사람의 말 조심해. 사람의 말 조심하고 걔네들 따라서 어디 가지 말고 앉아서 밥 먹지 말고. 제가 몇 년 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노동부 장관이었던 분이 900만 원 뇌물 받고 자살하셨어요. 그분이 자살하기 전에 유서를 쓴 게 신문에 난 걸 읽었어요. 기억나는 거. 내가 그날 그 점심자리에만 안 나갔어도, 내가 그날 그 점심자리에만 안 나갔어도, 그날 떡값 봉투 900만 원 받은 게 들통이 나서 장관에서 물러났고 창피해서 자살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인생 망가뜨릴 때 복잡하게 안 해요. 삼지창 들고 찌르지 않아요. 누구 좀 한번 만나보실래요? 이렇게 적어요. 여기 한번 투자해 보실래요? 오늘 주님이 3단계에 걸쳐서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올 한 해는 절대로, 제가 언젠가 철야 얘기하면서 사기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사기 한 번이라도 평생에 받은 사람 손들래. 중학생이 손들어 주거나 너 뭐 사기 쳤니? 친구한테 뭘 뜯겼다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사기당하고 멀쩡한 거 친구 따라 강남 가서 투자하다가 돈 날리고 영끌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인생 조지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도 복 줄게.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통해서 너한테 나불나불대는 말 조심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조심할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돈 안 드는 거 얘기하셨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받는다. 돈 안 들어요. 묵상이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생각해보고 그런 자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잘 생각. 목사님, 묵상이 복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잡 뛰어야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행복과 복은 달라요. 그럼 PPT 한번. 자, 헷갈리는데 행복과 복은 달라요. 행복은 뭐예요? 한자로 뭐예요? 다행행자예요. 행운할 때 행자예요. 행복은 행운이 우연히 주는 것. 태어났는데 재벌집에 태어난 거 땡 잡은 거죠? 행복이에요. 해피니스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해픈, 벌어지다라는 뜻이죠. 딱 태어나서 거울 보는데 내가 차은우야. 땡 잡은 거죠. 땡 잡은 거죠. 딱 태어났는데 우리 아들이 IQ가 300이야. 땡 잡은 거지. 그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이 복과는 달라요. 그런 천재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인간들, 지옥 간 인간들 무지 많아요. 수많은 영화배우, 수많은 재벌들이 지옥 갔어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달라요. 성경적인 복, 헬라어로는 율로기아예요. 율한 말은 굿, 좋다는 뜻이고 로기아는 말씀이란 뜻. 성경적인 복은 율로기아, 좋은 말씀을 통해 온다라는 거예요. 라틴어도 똑같아요. 베네 데세레인데 베네가 카페 베네, 좋은 카페라는 뜻이잖아요. 베네라는 뜻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데세레는 말하다라는 거예요. 라틴어도 복을 좋은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바라게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생각 고집 내려놓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복 받는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왜 말씀을 묵상하면 복을 받는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과 되게 친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보기 원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교제해야 돼요. 자, 손흥민이 우리 교회 왔다 칩시다. 손흥민이 이제 딱 청년부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손흥민이랑 친해지려면 손흥민하고 인사 나누고 나 이 교회 집사인데 잘해봅시다. 그러면서 손흥민하고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야 손흥민이랑 친해질까요? 축구죠. 근데 손흥민 앉혀놓고서 미분적분 얘기해 보세요. 손흥민 장로교로 도망갑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뭐라고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나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네 안에 예수 있다예요. 네 안에 예수 있다. 근데 이 예수님이랑 친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신 예수가 거하신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성찬식인데 많은 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랑 안 친합니다. 손흥민이랑 안 친한 이유가 똑같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이 66권 갖고 축구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길 원하는데 맨날 그냥 예수님 여기 있는데 맨날 부동산 얘기하고 자식 새끼들 성적 얘기하고 뭐 인류대학 갔네 떨어졌네 뭐 있다고 소리는 하니까 예수님이 싫으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관심이 그딴 데만 가 있냐? 썩어질 거? 왜 너는 말씀 갖고 나하고 얘기를 안 하니? 말씀 갖고 기도를 안 하니? 말씀 갖고 좀 생각을 안 하니?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1000만 크리스찬 중에 51% 전반 이상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교회 올 때까지 한 번도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자수하세요. 나는 오늘 설교 듣고 다음 일주일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본다. 집에 가서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왜 복을 못 받는지를 아실 거예요. 목사님, 교회 나온 지 30년 됐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요? 내가 물어볼게요. 하루에 성경을 몇 번 보세요? 우리 주일 설교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평균 몇 번이나 들어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생각이라도 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복 못 받는 이유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복 받는 비결, 여러분 맨날 지금 새해 복 많이, 근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잖아요. 두 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의 복을 뺏는 마귀가 사용하는 혓바닥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동행하지 말고 아무나 밥 먹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읽어보시죠.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요?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니까 어느 아줌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을 뵌 어머니는 복이 있어요. 오늘날 인류대학 들어갔어. 그러니까 니네 엄마 복 받았다. 야 니네 엄마 복 받았다. 너 인류대학 들어갔으니 복 받았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과 인간의 복은 다른 거예요. 다 하버드 대학 가면 좋아요. 하버드 대학에 예수 믿는 애가 1%도 안 됩니다. 99%가 하버드 대학 갔다가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어. 왜냐하면 복은 말씀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말씀 뭐 그까짓 거 뭐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워야지. 아니요.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말씀이까지 게 뭐라고요? PPT 한번 보세요. 저 짧은 말씀 한가운데, 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 이게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온 에네르게스라고 말씀. 지금 제가 20분 설교했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때 이게 막 장아찌처럼 쪄들어 있고 피곤해져 있지만 20분 듣고 났더니 뭔가 에너지가 온다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듣고 나면 힘이 나고,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얼마나 힘이 났어요. 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혼이 뭐예요? 마음, 감성이죠. 지성이죠. 영이 뭐예요? 인간의 영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과 혼을 아주 맥시마이즈, 최고 상태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래를 만들어도 영감 있는 노래를 막 만들어요. 영감 있는 설교를 쓰고 영감 있는 소설을 쓰고 영감 있는 말을. 뭐예요? IQ죠. 막 사람이 똑똑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5,000년 동안 되게 가난했어요. 140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그럼 뭐예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 중에 하나가 돼요. 기독교가 들어왔더니 뭐가 바뀐 거예요? 사람의 영이 살아나, 혼이 막 살아나. 말씀이 들어오면요, 영혼 살고 뭐예요? 관절과 골수, 몸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안 당한다는, 마음과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보이스피싱 전화 한번 딱 받았어요. 딱 받았더니 검찰이래, 자기가. 뭐 박아무개 검사다. 난 딱 이게 확 느낌이 오더라고요. 사기꾼. 그럼 나 하나님이야.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이 간단한 거, 내 영이 살아있으면 그거 금방 알아채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평생 모은 퇴직금 날려버리고, 냉장고에 숨겨놓은 비자금 갖고 할머니가 뛰쳐가서 사기꾼한테 송금해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가지 생각이에요. 자, PPT 떠보세요. 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뇌의 스위치를 켜라. 하버드 대학의 뇌 전문의 캐더린 리프 박사가 쓴 책이에요. 이분 환자가 오면 그 환자들에게 약과 함께 빌립보 4장 8절을 처방해 주는 걸로 유명해요. 왜? 이분의 주장이 그거예요. 환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찌든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빌립보 4장 8절 8가지로 바꾸면 뇌에서 스위치가 켜진다. 반짝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애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고 아주 탁월한 그런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뇌세포도 살아나고 유전자까지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라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생각 하나 잘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나라의 경제도 바꿔요. 1975년에 사우디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중동의 건설을 맡겼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공무원을 불렀어요. 야, 사우디에 건설하는 것 좀 어떻게 생각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너무 더워서 안 되고요. 물이 없어서 안 돼요. 정주영 회장을 불렀어요. 정주영 회장님, 사막에 건설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기찬 생각입니다. 거기는 전부 다 모래밖에 없으니 모래 살 필요 없고, 낮엔 더우니까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되고, 물 없으니 그 사우디 앞바다에서 끌어다 쓰면 대길입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보좌관들이 이런 말을 쓴 걸 내 기억나요. 그 순간이 중동의
지옥 같은 사막이 천국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확 살아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정주영 회장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남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남다른 생각 하나가 나라를 살리고 사우디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가 뇌 스위치가 켜요?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번뜩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몸도 막 회복이 되죠. 잠언 그다음 PPT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며. 저 데렉 프린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캠브리지 대학 대단한 교수셨는데 이제 2차 대전에 가신 거예요. 갔다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영국 의학으로 못 고쳐요. 그때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읽다가 저 귀절에 꽂혀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온 육체의 건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메디슨이 뭐예요? 약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약은 언제 먹지? 식후 30분. 그날부터 이분이 아침 먹고 30분 성경 묵상하고 점심 먹고 30분 묵상하고 저녁 먹고 30분 묵상하다 병이 난 거예요. 그 목사가 돼서 쓴 책이 저기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거의 100살 돼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묵상할 때 약이 되어 영, 혼, 육, 인생까지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죠. 말씀을 묵상할 때 번뜩번뜩거리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중동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막 몸이 치유되니까 병원비 들어갈 일 없고 뭐 복 받는 거죠. 복 받는 거. 돈도 안 들어 말씀 묵상하는 거. 예?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말씀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쉬워요. 밖에 나가면 주만 날은 우리 묵상집 있어요. 그거 딱 보면 잘하도록 도와놨어. 또 우리 교회에서 GDS 통해서 1년에 몇 번 묵상 학교를 이번에 또 개설해요. 그거 들으면 1시간 만에 묵상 도통할 수 있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학가르라 히브리 말인데 되새김질이에요. 우리 유튜브에 설교 다 올려놨어요. 오늘 은혜 되시면은 또 뭐 며칠 있다가 그때 참 좋았네요. 또 한번 운전하면서 들어보는 그게 묵상이에요. 그 받은 음성을 여러분 집에 가면서 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 어땠어? 거의 좋았지. 이게 묵상이에요. 저하고 집사람은 집에 퇴근하면 꼭 차 안에서 묵상 나눠요. 어디가 좋았어? 맞아. 야, 그게 참 말씀이 참 게 좋더라. 평생을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새김질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뇌에서 번쩍번쩍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몸과 마음에 힘이 오고 에너지가 오고 그러니 잘 되고 복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설교했는데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두 사람을 비교했어요. 네?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사람한테 휘둘리는 사람, 사람의 말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서 묵상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뀌죠.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돼. 사람의 말에 휘둘린 사람은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PPT 한번 봐서 이렇게 바뀌어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왼쪽처럼 사는 거예요. 푸르른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싱싱하고 밝고 환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치 겨 같아. 당연하죠. 오늘은 이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부르르르 떨다가 하루 다 보내고 내일은 또 집에서 바라라라 떨다가 하루 다 보내고 온몸에 진액이 빠지고 아이디어 빠지고 영이 빠지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회개하고 말씀 묵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하면 그 다음 더 큰 차이가 나요. 인생이. 5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죠.
평생 그렇게 사람에게 휘둘렸던 자들은 심판대에 들어요. 맨날 마귀들에게 사로잡혀갖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가정에서 문제를 그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의인들은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천국에 가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다.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천국에. 거기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딱 나눠지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서는 자, 의인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 참, 그 다음 절, 마지막 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니. 사라져도 둘로 나눠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한번 따라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 야다란 히브리 말은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를 돌보듯이 다 챙겨주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친해진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내를 챙겨주듯이 너 오늘 얼굴이 왜 이래? 응? 어디 아파? 야, 전 세상에 내가 다 모든 의료와 약품과 음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공급해 줄게. 다 챙겨주시고. 어이구, 너 오늘 마음 상했어? 가만 누구를 보낼까? 천사처럼. 그래, 아무래 김 집사 전화해. 짜장면 사준다 그래. 연결해갖고 살려주고. 그러니까 신나는 인생을 사는. 왜? 예수님과 친해져 버렸어. 뭐 하다가? 말씀 갖고 묵상하다가.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망해요. 맨날 사람들 말에 휘둘리고 부르르 떨고 난리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저 망하리로다는 히브리 말은 분리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에게 휘둘리다가 묵상할 시간 없고, 사람 때문에 난리치다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시간을 못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성가대에서 나 막걸리 사주고 목사님 욕 드립다 한 그 친구들 40년 지났죠? 쫄딱 망했어요. 그 중 하나는 장로 아들이에요. 가정도 아주 풍지박산 나고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365일이 있고 오늘 24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할 거 뭐예요? 선택해야 돼요. 하루에 사람이 몇 번 선택하게요? 심리학자들이 계산했더니 150번 한대요. 여러분도 아침에 몇 번 했죠, 그죠? 어떤 옷 입고 나오지? 양말은 물방울로 할까? 까만 걸로 할까? 저도 오늘 고동색 양말 신고 왔어요. 구두는 뭐 신고 가지? 올 때 이 길로 운전할까? 저 길로 운전할까? 예? 수많은 선택을 평균 150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택이 오늘 이거예요. 오늘도 내가 사람 말에 휘둘려서 부르르 떨 것인가? 아까운 시간을 그 짓 하다가 다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그죠? 그럼 가정에 돌아가서도 전화통 들고 딸 때문에, 친척 때문에 부르르 떨 것인가?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인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구역 식구들과 한번 나누다 갈까? 아니면 또 앉아가지고 서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면서 그런 짓을 하다 갈까?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만큼 정말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머리에서 번쩍번쩍 잘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치유되기를 축원하고 몸이 치유되기를 축원하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도 대를 이어 묵상하다가 번쩍번쩍거리는 아이들 가지고 성공하고 복받는 놀라운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